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 더 이상 새해가 그렇게 새롭지 않고 별다른 느낌도 없고 새해라고 해서 결단했었는데 지킨 적도 거의 한 번도 없어서 새해가 되면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결단은 무슨 결단 하고 아무 결단도 하지 않고 새해를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새해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새해,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에 맞는 새 마음, 첫날에 맞는 첫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는 시를 보면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첫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시일 것입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 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새로운 해를 맞이했는데 아직도 묵은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한다면 이 새해가 어떻게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새 날에 합당한 새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정말 새 마음으로 출발하고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새로운 땅 앞에 서서도 묵은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사람들과 그 땅 앞에서 새 마음을 품었던 한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앞에 이제 백성들이 온 것입니다. 모세가 이 사람들 중에서 12명, 즉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내용을 이제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하는 내용을 이 13장 뒷부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서 봤더니 정말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인지, 과일이 열렸는데 여러분,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 가지를,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메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게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그 땅 거주민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해 보이고 서국은 너무 견고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말하기를 거기 있는 안압 자손은 거인 같고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버전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능히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흔히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부정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어. 난 못해.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모든 일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다른 정탐꾼들처럼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돼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이 정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 방식 그 차이를 보여주려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여호수아 갈렙이 참 좋은 성격을 가졌구나. 우리도 새해는 나도 새해는 이 두 사람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끝나면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일까요? 성경이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있었던 대부분의 제사장들과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다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던 참 선지자들은 왜 그렇게 생각이 부정적이야? 라고 하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했던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괜찮아. Everything is okay. 라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돈과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왔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해.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교회니까 괜찮을 거야. 교회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올라갑시다 라고 말했던 것은 그들의 사고가 그들의 성격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말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하여금 그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그 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 올라가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의하면 이 땅은 바로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들의 성격이 그들의 사고방식이 원래 태도가 긍정적이어서 올라가자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원래 태도가 성격이 성품이 부정적이어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긍정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면 서기 한 30분 전부터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뛰면서 온몸이 떨릴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면 겁이 나서 잘 못했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아내는 안 믿을 겁니다. 저보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진짜 제 원래 성품은 그렇습니다. 원래 성격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이 제 안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제가 생각해도 놀랄 만한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이 어느새 나오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났는데 정말 예수를 처음 믿었던 그 순간에는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었습니다. 야, 그게 어떻게 돼? 라고 말할 때, 아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그거면 되지. 뭘 더? 이렇게 말했고 그렇게 믿었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어떠니?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너 지금 당장이라도 다 포기하고 미국 처음 오던 날 돌바닥에서 담요 한 장 깔고 자던 그 날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면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다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감사했어요. 저는 성격상 못하는데 제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격이나 성품의 그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저만큼 성격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하는 분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반면에 성격은 너무 좋은데 믿음 없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유쾌한데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성격은 좋은데 믿음이 없는 쪽이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성격이 여러분들 믿음의 걸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성격이 나쁜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성격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격도 안 좋은데 믿음도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까칠한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성화되어져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긍정적으로 살 것이냐 부정적으로 살 것이냐 같은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당신들이 하는 행동이 불순종의 행동이다. 이건 불순종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 11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멸시하시다니 우리는 그냥 좀 겁이 나고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 멸시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십시오. 온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답니다. 얼마나 낙심해되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밤이 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이제 우린 죽었다 어떡하냐 라고 했겠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두려움을 키웁니다. 걱정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걱정을 불러 일으켜서 처음 했던 그 걱정보다 이 걱정이 걱정을
두 배, 세 배, 눈덩이처럼 불려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 말씀을 보시오. 뭐가 이들을 두렵게 했던 거죠? 그 정탐꾼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13장 33절에 했던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서 내 필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정탐꾼들의 말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신문 뉴스는 믿지만, 내가 읽은 그 책의 말은 믿지만 성경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 준 말 한마디로 밤새 생각하고 일어나서 또 묵상하고 다음날 묵상하고 계속 곱씹어서 생각하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씀은 그냥 늘 듣는 말씀이려니 흘려버립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두려움의 그 음성은 믿지만 오늘도 내게 찾아와서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두려움은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불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시편 27편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시인이 지금 성격이 좋아서 군대가 쳐들어와도 두렵지 않고 뭐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해도 나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통곡하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거 이 사람들 18번입니다. 레퍼토리. 이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 그냥 애굽 사람 섬길 것이야.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껄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든가, 껄핏하면 애굽에 나았다, 껄핏하면 그때가 좋았는데,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과거의 애굽 땅에 매여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코앞에 있는데 어두운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앞에 있는데 과거 종살이 하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미래의 가나안을 바라보는데 어떤 이는 과거의 애굽만을 바라봅니다. 어떤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교회는 아직도 계속해서 과거의 경험에만 매여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마요.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내가 경험해보니까요, 신앙생활 뭐 교회가 다 그래, 목사도 교인도 다 그래, 뭐 신앙이라고 별거 없어, 기대 안 해. 기도해봤는데 안 돼, 기대 안 해. 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뭐 자꾸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 나와요, 문제 생겨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교회를 경험했고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교회의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일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과거의 경험에만,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만,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교회에만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기보다 미래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누군가의 소개로 한 방송국에서 신인 연기자상을 받은 한주환이라는 배우의 수상소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배우인데 그가 딱 2분간 수상소감을 했는데 그 2분의 수상소감이 참으로 인상 깊고 놀라웠습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을 움직인 몇 가지 고백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중간쯤에 한 말입니다. 공공의 재산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동자 최상남 역을 연기한 배우로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배우가 의식이 있구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데 마음을 때렸습니다. 제가 살면서 개판을 치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든 한결같이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께 이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이 배우의 고백은 진실함이 엿보여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배우가 수상소감을 말하면서 처음 했던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은 아직 우리가 살지 않은 날들이다. 작가 귀용 미소의 말을 절감하는 지금입니다. 프랑스 작가 기욤이 했던 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은 아직 우리가 살지 않은 날들이다. 저는 이 말이 이 한주환이라는 배우가 한 신앙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주환 이 말이 제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은 아직 여러분이 살지 않은 날들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아직 살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작년에 힘드셨습니다. 과거에 믿어봤는데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매여서 주님께서 앞에 주신 그 약속까지도 다 포기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땅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증거로 삼아 보이지 않는 그 땅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미래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삶,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는 이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 성격상 안 맞아요, 내 여건이 안 맞아요, 나랑 이것은 안 맞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 주시기를, 아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이 한 해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